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변화산 위에서 변화하시고 내려와서 하신 일, 이렇게 제목이 길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이 변화산에서 생긴 일, 이렇게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생긴 일, 변화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변화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 5대 사건 하면 그 첫 번째가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트랜스피규레이션, 즉 변모, 변화 사건이고요. 세 번째가 크루시피케이션, 십자가의 순환. 네 번째는 레저렉션, 부활하심. 다섯 번째는 어센션, 승천하심.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5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육신, 두 번째가 바로 변화하심, 세 번째가 십자가의 순환, 네 번째가 부활하심, 다섯 번째가 승천하심. 이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5대 사건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변모, 예수님의 변형, 예수님의 이 변화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소위 변화산 사건. 우리 광주 제일기도원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옛날에는 변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무슨 교회라고 바뀐 것 같아. 한빛교회인지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는 거기가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았고 다 기도원이 변화산 기도원이라, 아마 거기 가면 좀 변화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 기도원에 가면 예수님은 종종 산에 오르시기를 잘하셨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고요. 변화하실 것을 목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도 이 산에 올라가신 분들이 왜 산에 올라갈까? 그것은 이 세상 일을 좀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뭐 땅바닥보다는 산 높이에 있으면 하나님이 더 가깝지 않겠는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복잡한 일상사를 뒤로하고 하나님만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을 더욱 앙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산에 올라가 보면 잡념들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기도가 좀 잘 돼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그래서 좀 장소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새벽 기도 끝나면 좀 지하실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뭐 2층으로 올라가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이 교통하려고 예를 써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신 것은 첫째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두 번째는 변화할 것을 목적으로 올라가신 거고요. 세 번째는 마음으로 세상을 멀리 떠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단 말. 자기 집하고 좀 멀리 떨어진 깊은 심산유곡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정신으로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언제 올라갔는가? 거기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일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일쯤 지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예,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 우리는 좀 이 강주 제1기도원이 좀 멀지요. 고속도로로 거의 뭐 1시간을 달려야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 도봉산이라든지 가까운 산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를 운행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개발을 해서 광주까지 못 가니까 근처에서라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훈련하는 건 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8일쯤 지났다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일쯤 지났다는 건 바로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즉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이다, 즉 저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고, 그 고백에 뒤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할 걸 말씀하셨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8일쯤 지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의 모양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하면 얼굴이 아주 온유하고 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주 깡패 같아가지고 이마에 큰 대자를 그리고 아주 인상 빡빡 쓰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기도 생활하면 아주 자비로운 얼굴이 된다는 말. 요번에 미국 가가지고 주일을 워싱턴에서 지키려고 했는데 거기 졸업을 하고 그 학교 이사장이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그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어떤 분이 거기서 나오면 자기가 음식값을 내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저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인이래.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원래 이 성은 홍씨고 그 다음에 골프를 많이 치니까 홍프로라고 하는데 홍프로라는 사람이인데 아주 생기는 게 아주 인자스럽게 생겼어. 덕이 있게 생겼다. 저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주먹세계에서 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간증도 좀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이렇게 깡패가 변해가지고 저렇게 싱글싱글 아주 둥글둥글해 덕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변모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또 쳐다보라고 안 쳐다본 사람이 꼭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으면 얼굴이 아주 은혜 충만해가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먹세계에서 놀던 사람이 저렇게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얼굴이 좀 차원은 다르지만 아주 현저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모양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화산의 변화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변화된 모습과 또 천국에서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그 주님의 모습을 좀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그다음에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거란. 기도 많이 하는 그 집사님들은 그 기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기도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단 말. 지금은 미국의 시애틀에인가 계시는데 과거에 그 남문노교에 심호하셨던 김종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세계 많은 곳에 다 다녀봤어도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낙원이라는 거. 그래서 기도 골방이라 해봐야 뭐 한 평이나 한 평 반, 커봐야 2평 될 텐데 그런 그 움막 같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가 자신은 가장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하는 장소 또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 심령이 말할 수 없는 이 즐거움에 이르게 돼 극락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세계. 이 기도의 맛을 체험한 사람은 그걸 양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얼굴이 아주 변형이 되고 휘황찬란한 그야말로 그 옷까지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30절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 이 세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함께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광 중에서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그 오른쪽에는 모세가 왼쪽에는 모세가 오른쪽에는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장차 죽으실 것과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성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잠을 이기지 못하여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본 것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33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양은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됐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 있는 이 세계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은 소위 말해서 이 잘못 생각하는 것인데요. 소위 베드로의 실수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토막에 계시할 분이 결코 아니고 또 결코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를 즉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과 동등으로 놓을 수 없단 말,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임시로 보여준 이 변화의 세계를 영원히 붙들려 두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집사님이 은혜 받고 기도를 많이 했단 말. 기도하는 세계가 너무너무 좋아. 집에 가면 뭐 남편이 뭐 바가지를 빡빡 긁어쌌지, 얘들은 낑낑거리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계가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오래 가지고 애들 밥도 안 챙겨주고 학교 갈 채비도 안 해주고 남편도 밥도 안 해줘.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나 마찬가지죠. 임시로 보여준 세계를 붙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붙들려 두고 하는 게 그 잘못인 거고 또 자기 사명을 망각한 거죠. 베드로는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구원운동을 해야 할 사람인데 거기만 있으면 되겠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까운 분들은 수요일과 또 금요일 날 오셔서 주무시고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데 내내 거기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한 주간 기도하면 내려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가정도 꾸려나가야지. 거기가 좋다고 내내 뭐 기도만 하고 살면 그 부인네는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내려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 대한 사명도 감당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명도 감당하고 자기 직무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말. 베드로가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그냥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고 사명은 누가 감당하겠는가? 또 이 예수님께서 초막에 계시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변화산에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율법과 선지서에서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죽임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성취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다 목격한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 갑자기 27절에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라고 말한 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변화산에서 이 말하자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예표를 미리 맛볼 자가 있단 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예표를 미리 맛보게 될 걸 예수님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그 세 제자들이 이제 영광 가운데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신천신지의 세계를 맛보게 한 거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 그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인데 그걸 맛배기로 좀 보여주려고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변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귀신, 즉 악령 들린 아들, 즉 소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나무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못 고쳐줬단 말. 예수님께서 그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약한 믿음 때문에 이 고쳐주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산 위에서는 세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됐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걸 봤단 말. 너무 아름다운 이 천상의 세계. 거기서 머물고 싶은 그런 소원이 가득 차서 초막을 짓자고 한 그런 세계인데 산 아래서는 귀신 들린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아우성쳐도 고치지 못하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있는 땅의 세계. 아주 대조적인 것이죠. 유명한 이탈리아의 이 화가 그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와 함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이 성경의 중대한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는 성경 명화의 주인공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의 모습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랬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잠깐 봐봅시다. 이거 사진 좀 확대 안 되나요?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변모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변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신령한 몸으로 얼굴 이 옷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위에 올려보세요. 위. 여기는 아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화된 모습이고 여기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주목 졸지 말고 여기 주목해. 이분이 누구겠어요? 여기 가운데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는 모세라고. 여기가 모세고 그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 엘리야예요. 여기 쓰러져 있는 인간들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란다. 여긴 잘 모르겠어. 성경에 없는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건 장차 예수님이 아마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여기가 모세 같아. 머리가 좀 벗어진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돌판이 좀 있잖아요. 아무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모세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인데 모세라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란 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의 다른 명칭인데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구속 성취할 것을 이제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훈련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변화산 위에서 벌어진 일인데 동시에 지금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아래에 있습니다. 올려보세요. 여기 눈이 약간 돌아간 친구가 지금 이 귀신 들린 소년이 눈이 약간 돌아갔잖아요. 이 소년을 이거 부모님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대비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9제자들 같고 이쪽에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 귀신 들린 악령 들린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라고 했지만 이 친구가 손을 높이 든 거 보니까 못 고쳐준 것 같아. 보니까 못 고쳐주고 여기 이 사람은 지금 한 서기관 같아. 성경책 놓고 이거 있는 거 보니까 이 서기관이 왜 너희들은 이렇게 못 고쳐주냐 아마 추궁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십니다. 자, 다시 큰 그림으로 한번 보여줘. 전체를 전체 다 나오게 한번 해주세요. 아래만 나오게 하지 말고 위 아래 다 나오게. 네, 오른쪽으로 좀. 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영광 중에 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희로애락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땅의 세계에서 공존하는 그런 이중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소위 투 시리스, 두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에서 인간은 이 천상의 도성과 이 지상의 도성을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걸파한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고 천국이 우리가 천국에 이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아픔과 고통, 질병과 슬픔 이런 것들이 공존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천상과 지상의 삶의 이 조화로운 삶이 아주 중요한 것. 교회 다닌다는 미명하에 남편들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집에 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집에 가서는 깨끗이 청소도 하고 남편에게 서비스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개만 있으면 안 돼.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무슨 교회에서만 파고 살지 말고 남편 고등어 대가리도 사다가 면탕에 앉고 찌개도 해드리고 그러란 말이에요. 요 세 개에서 이 세 개와 이 세 개가 말하자면 공존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소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파엘의 이 그리스도의 변형 혹은 변모에 대한 이 그림은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해주는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는데, 신앙생활의 균형, 우리가 살 나라는 천국이고 우리의 소망도 천국에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신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될 걸 가리키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7절 봅시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마침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보소서. 그는 제 외아들입니다. 보소서. 악한 영이 그를 붙잡으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며 발작을 일으키고 그에게 좀처럼 떠나지 않으며 그를 상하게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들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시니 그 아이가 오는 도중에 악령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므로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인데 이 누가는 이 아이의 병이 무슨 병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태는 이 아이의 병을 간질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간질병은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발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상당한 순간 저리 기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무엇이 퉁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의자에 앉았던 사람이 아마 이 간질병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발작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내면서 한참 하고 나중에는 멀쩡한 사람처럼 또 일어서더라고. 이 귀신이 여기는 지금 귀신이 들린 발작 증세로 말하면 간질병인데 그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 이 산 아래에 있으면서 능히 고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못 고치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악령을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부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이 뭔가? 오늘날도 이 귀신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건잖아. 그럼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귀신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건데 이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해봐도 귀신이 안 나가. 오히려 더 발작 증세가 심하고. 그래 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악령 귀신을 꾸짖어서 축사 내쫓았단 말.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거기 기억해가지고 각주에 보면요, 다른 고대 서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를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면 물러간단 말.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귀신들이 바글바글 끓는 시대예요. 이 귀신은 마귀가 부리는 쫄병들이에요. 졸개들. 그러니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다 무찔러 수 이겨나갈 수 있을 건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귀신 하나 몰아내지 못하고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에게 아주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9명의 산 아래 제자들이.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줬는데 산 아래서는 이런 실패와 좌절, 질병과 고난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해 준 바는 커요. 우리가 영원한 걸 추구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지만 이 땅의 많은 질병과 고난, 역경과 슬픔 모든 것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소위 균형 잡힌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이 교훈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순환 예고에 이어서 자신이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여러 차례 자신이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이렇게 자주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것,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정확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 사실을 알려주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세 가지 중요한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영의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한번 답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영의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그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 이런 것만을 기대한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발견한 사람, 그래서 구원과 중생의 체험이 분명히 있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과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만 쫓아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의 생명이 날마다 사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쫓아가는 종주각오의 세 가지, 3대 종주각오.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 자기는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은 무효 공으로 여기고 주님만 쫓아가는. 그 다음에 주님은 쫓아가는 길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날마다 영의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위에서 변화하시고 내려와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 이 사도 요한의 간구가 오늘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중생한 것이 1차적으로 영혼이 잘된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나고 창성해 나가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 독경과 봉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영이 아주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인생의 진로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범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말씀하신 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다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